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죽었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시리즈 5번째 강해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선을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승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를 담긴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있고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 가진 것도 없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30세의 젊은 나이로 목배임을 당하여서 단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의 생애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규정에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 눈에 그 세례 요한의 생애는 결국 승리한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공생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으나 진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고 처참히 십자가상에서 죽는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수하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나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병제들 또한 로마의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그의 제자들도 장차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릴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의 죽음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십자가 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증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승리의 죽음이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사라는 말이 통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를 나쁜 의미로 타락한 천사 사탄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통치하여 마침내 멸망에 처해서 지옥에 던져 넣게 하는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하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여러분 주변에 술이나 마약이나 이 도박에 이 중독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끊어야지 마음도 먹고 결단도 하고, 그래서 별짓을 다 해보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끊고 싶으나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죄가, 죄의 권세가 그를 끌고 가서 그로 범죄케 하고 타락케 하고 그를 멸망의 구름투기로 빠뜨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정사요, 사탄의 권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나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 죄가 뭔가? 이 정사와 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죄의 올무에서, 죄의 중독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정사와 권세를 다 패하시고 다시는 우리로 죄의 종노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죄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여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다 패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도록 마귀의 괴뢰기를 다 패하여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다시는 죄의 종의 무게를 매지 말고 죄의 종을 하지 말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조아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를 다 패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기서 말하는 의문에 선 정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모세의 율법과 그에 따르는 구약의 모든 규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동시에 이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복 대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가 행한 대로 즉각적으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주신 유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들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그러나 반대로 그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집에서도 들에서도 여호와의 저주가 그를 항상 따라다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 구약의 율법의 정신대로 그대로 산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모세가 정한 계명을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받을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율법의 행함으로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행함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힘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구속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구속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다가 잘못되거나 또 우리 가정에 갑작스런 우환이 생기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라도 걸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거나 자신의 죄가 아니면 조상이 지은 죄값으로 받는 재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사실.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든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저주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우리로부터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사라진 것처럼 저주 또한 우리로부터 영원히 떠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럼 우리가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했어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리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할 때마다 당장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주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사 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를 저주하는 아비가 없습니다. 또 아들이 잘못하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아비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가 잘못할 때 때려서라도, 매를 주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도록, 죄를 범치 않도록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의 양심이 마비된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이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계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이 무서운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 또한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그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도 무엇을 해도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셔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죄로부터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고서도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로 우리에게 주신 이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다시는 죄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의를 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과 특별히 그 인도 타밀 철치와 그 다음에 아라빅 철치에 부흥을 해서
이들이 지역에나 모든 인도와 중동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제약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주일에 더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성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룬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사탄의 권세와 악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다시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범례치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역의 율법대로 살아간다 하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하여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적시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이 선교의 대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신 정치한 명령을 잘 수행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이 지역뿐 아니라 땅 끝까지 전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불러드리는 선교에 충족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인도 타밀 접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아랍의 중동 교회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교회들이 평안 가운데 든들썩하며 부흥케 하시고 이들이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인도와 또한 중동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에게 함께 협력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절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8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맘에 들어와 계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엄침한 골편이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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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리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리니 거기 이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근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